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재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치게 하시고 아람과 블레셋이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도 여전히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를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벌을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지만 아무도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머리와 꼬리를 끊겠다 하십니다.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시는 이유는 이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은 어떠한가?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 자체도 문제였던 겁니다. 말과 행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라고 하신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항상 돌보라고, 이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신경 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진노하시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하셨는데,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벌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수풀을 태우는 불처럼 이미 온 나라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악행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가 서로 살기 위해서 잡아먹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임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나 진노를 그치지 않고 멸망할 때까지 그 손을 펴신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멸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왜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이고 무시했던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돌이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무시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징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